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은 오후 시간에도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가 34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주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다른 어느 것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오전에 광고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와 말씀 은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4년 만에 시작되어지는 해피데이와 또한 말씀 은혜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당연히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해피데이와 말씀 은혜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왕장호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되는 것, 이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만 되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들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함께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우리가 4년 만에 드디어 해피데이를 또한 말씀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고대하였습니까?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당연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했더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있는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초청할 것입니다. 초대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자리에서 참여한 자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가운데 뒤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사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어 아버지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무한한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허나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잊고 삶 가운데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걱정과 염려하기보단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며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덥고 험난했던 지난 날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느덧 변화되는 기온과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탐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물과 만물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괴하며 변질되게 함으로 기후가 변하고 그로 인해 폭우와 거대한 산불로 많은 피해와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허락하신 이곳이 파괴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하게 하셔서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의 소중함을 깨달아 지켜
미래 세대를 위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더럽히지 않고 올바르게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세상 위정자들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현실에만 급급하지 말게 하옵시고 민족의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이 세상이 주권자 되심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찾으시 않으셔도 되죠? 네, 앞에를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을 전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 앞쪽으로 4분단 가지 마세요. 4분단으로 가지 마시고 이 앞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단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이 앞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한 걸음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분 안에 가서 많이 앉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대교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을 가는 일입니다. 병원을 가는 일들이 많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제 시니어 교구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 이야기여서 그때도 많이 이제 요양원, 뭐 병원 이런 데 가는 게 거의 사역의 교구 사역의 전부일 정도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뭐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병원을 자주 가요. 제가 아파서 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신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아프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했잖아요. 코로나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어느 순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확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이 3년이 지났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3살이 더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3년이 지났다는 건 3살이 더 올라갔다는 3살 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이제 만 나이를 쓰겠다고. 이 3년 지나간 게 아까웠는지 한 살을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어쨌건 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잖아요. 야, 우리 예전에 우리 전도회에서 내년에 우리 구역에서 거기 놀러 갔었잖아. 그때 좋지 않았냐? 거기 어디였지? 우리 언제 갔지? 이런 얘기하다 보면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최소한 3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전 얘기니까 거의 대부분 5에서 6년 정도 지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생각들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한 5, 6년 전의 기억들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 3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광고도 했고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죠. 위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리 해피데이와 말씀 은혜 축제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나눠드린 달력상으로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조율들을 하면서 이제 10월 22일 날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10월 22일 날 해피데이를 진행하는데 이게 벌써 3년 전에 하고서 4년 만에 진행하는 해피데이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친 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4년 만에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랜카드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대가 되시죠? 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동안 은혜를 누려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시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시간들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이 해피데이 가운데 또 말씀 은혜 축제 가운데 집중하고 그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셨네요.
다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풍성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은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풍성한 거 좋아하지 적은 거,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넉넉한 게 좋은 거잖아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 저희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명절 음식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북에 이제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것이 다 이제 그쪽스러운 것이 많은데,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한가위가 되어지면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모찌를 직접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모찌 만드시? 요즘 친구들은 모찌라 그러면 모릅니다. 찹쌀떡이라 그래야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요즘 혹시 집에서 모찌 만들어 보셨나요? 그렇죠. 그런 집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저희는 아직도 그 모찌를 만드세요. 근데 제가 예전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찹쌀떡을 해오잖아요. 방앗간에서 저희는 2말 해오거든요. 2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2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이분들은 아세요. 2말 떡을 해옵니다, 여러분. 찹쌀 가져가서 2말. 그러면요, 이 플라스틱 박스로 한 2개 정도 나와요. 이걸 가져와서 이제 모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이제 그 방앗간의 아저씨가 이걸 주면서 꼭 물어보세요. 혹시 장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가정에서 하는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될 만큼을 가져가니까 너네 혹시 장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장사했을까요? 저희끼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팔리면 진짜 잘 팔렸을 거야. 이거 우리 거 진짜 맛있어. 뭐 이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그 떡을 그만큼 만들어, 떡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뭐 녹두전도 부쳐야 되고요, 만두도 만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만들어서 저희가 먹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만들고 이거를 집에 싸가지 가서 냉장고에 쟁겨 놓을 수 있도록 다 가져가도 만든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 얼마큼이냐? 그때 그 자리에서 먹는 양은 만든 거에 한 10%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먹어요. 원래 음식이란 게 만들어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냉장고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가 있냐? 가서 팔았으면 참 장사가 잘 될 텐데, 이걸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날르고 장로님 댁으로 날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남 주느라고 엄청 크게 일하셨어요. 손이 크다 보니까 음식이 정말 많고 풍성했죠. 많았어요. 저희는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넘쳤어요. 풍성함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풍성함을 이야기할 건데, 풍성한 삶을 이야기할 건데,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풍성함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풍성함.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해보셨죠? 여전히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이제 좀 졸리신 것 같으니까 모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션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게 다 모션을 하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일날 오시면 함께 모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구약의 파노라마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끝나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약의 역사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사에 의해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귀환하는 공동체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 지지난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들은 분들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가 돌아왔죠? 스룹바벨이 뭘 했습니까? 그죠,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차 포로 귀환에서는 이번 수요일 나오시면 돼요. 이번 수요일을 위해서 엄청 유명하신 강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위해서. 꼭 수요일 날 오실 건가요? 마지막이라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오실 건가요? 네, 꼭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들어주세요.
이 남은 2차, 3차 귀환들 이걸 통해서 뭐 이전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조금은 살만한 나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재건하는 일들을 행했던 이 재건 공동체, 이들이 이전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행했던 걸 들어보시면 항상 무슨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들이 돌아와서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면 다윗 시대와 같은 최고의 영광을 누릴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가운데서 이것들을 회복해 가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끌려갔어요. 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해서 재교육하기 위해서 이 70년을 주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징계로 이 70년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파송했던 총독을 섬기는 거, 이건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 나라 안에서 세금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분을 주었죠. 유대인들이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벌써 세대로 치면 한 두 세대가 바뀌어갈 만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겪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뭐 대략 한 100분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만 다 합쳐도 몇 년이 되겠습니까? 몇백 년 이상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뭐 작게는 뭐 저 친구들 어린 친구들 10년 정도 교회 안에서 생활한 친구들 있고요. 많으신 분들은 70년 이상 교회 안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갔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연수를 쌓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위해서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1대1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켜 갔던 부분들도 있다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 역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징계의 70년도 보냈다 그랬잖아요. 혼났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초반에는 좀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지 못한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못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그 3년을 겪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것을 내 의지가 아닌 다른 타인에 의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이런 일을 상상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죠. 그때는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죠. 정말 이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맞아, 주님의 천을 찾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 이것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저 이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요. 코로나로 지내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된다고요. 이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들,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찾아가 볼까가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달라진 모습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레이드가 올라가야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였죠, 그렇죠? 말라기 책이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누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였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이니까 힘 좀 있어 보이니까 부를 좀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요? 얘네 쓰면은 좋을 것 같아. 얘네 잘 준비됐어. 그러니까 얘네 쓰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굴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다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성경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전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나가서 전도는 많이 했죠. 예수 믿으세요. 유대인들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네 사랑했잖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언제요? 언제 나한테 그러셨어요? 뭐 연인들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연인들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진짜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빨리 얘기해야 되냐? 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연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네 정말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따지듯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더 힘들었잖아요. 더 어려웠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돌아온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벨론에 잘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자녀가 이제 70년이면 손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시간들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열심히 일했겠죠. 일하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잘 만들었겠죠. 70년 동안 그렇게 잘 다졌는데 이거 버리고 우리 고향이 저기니까 가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통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젊은 세대들은 그 땅에 살아본 적도 없고 저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향수나 추억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아나 봤겠습니까? 듣기만 했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아무리 우리 조상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간다? 쉽지 않을걸요? 자기가 하던 것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회사 잘 돼가지고 잘 가꾸고 있는데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었잖아요. 농사 짓는 시대였잖아요. 땅을 열심히 잘 가꿔야 나야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 땅 지금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될까요? 쉽지 않은 결단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쉬운 결단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느냐? 니네 나한테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했잖아요. 이 질문을 우리의 형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신 거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내가 이래야 되나요? 라고 따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여기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모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각 제 길로 향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셨다라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따짐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것이 된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흔한 것이, 너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듯하지만 어느덧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그 구원받은 티가 나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랑한다고요. 제가 좀 번쩍번쩍한 게 있어야 되는데 번쩍번쩍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뭐 없는데, 근데 가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잘 안 보이지? 야, 내가 여기에 번쩍번쩍 CG 좀 해주세요. 번쩍번쩍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다고 티내는 거잖아요. 너는 이거 없지? 야, 난 이번에 샀는데 야 좋다야. 번쩍번쩍하지. 티내는 거잖아요. 왜? 난 가지고 있거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티가 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거 구원받았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받음이 티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 구원받음의 티가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의 풍성함은 바로 세상의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넉넉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풍성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풍성함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대로 풍성함을 찾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풍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풍성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지만 진정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말씀 은혜의 축제를 통하여서 티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던 것들이었잖아요. 오늘 말씀 요약카드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첫 번째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이번 해피데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 번째는요, 다르다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다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다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함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것이 되고 하찮은 것처럼 되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누림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그 풍성함을 보내주고 흘려주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해피데이와 말씀 은혜 축제를 향한 첫걸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했던 해피데이 또는 말씀 은혜 축제와 또 다른 모습들이 준비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함 가운데 한 발자국 다가가고 그 풍성함을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있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내게 없으나 복받은 내게 없으나 나까지 건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랑 같이 있지도 않으면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대답하신다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되지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니?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해피데이를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시면요 말씀의 축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피데이도 못하고요 말씀의 축제도 못하고요 예배의 자리도 찾지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70년의 그 험한 시간을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다름이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진행합니다. 말씀 은혜 시절에 진행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행위를 무언가 나타내고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살려가는 그 일들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누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모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것이 조금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당연한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여 주여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통하여서 그 풍성함 가운데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것과 하나의 것에 얽매여서 아버지 정말 질러가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또 아버지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할 자들 가운데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찾으셨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불평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널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하찮고 귀찮은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말씀 은혜 축제를 통하여서 그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고 나눔을 통하여서 그 풍성함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번 해피데이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우리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또 오후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각각 본문은 다르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설교 원고를 봤나?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것 풍성함으로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받고 또 저들을 채워주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오늘 제가 3부 예배 우리 청년들하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도 제가 우리 함께 다짐하고 우리 함께 정말 4년 만에 하는 이 전도 집회에 우리 청년들도 3부에 함께 하는 것으로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특별히 당회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에 함께 마음을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부 단기 봉사 그 인도네시아 가는 것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가는 것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현지 구입 물품 관련 후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후원금은 받지 않기로 우리 인도네시아 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차버렸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차버렸어요. 다 차서 저희들이 풍성함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OAP데이 우리 전도 축제, 그다음에 말씀의 축제, 여러분 위에 플랜카드 보시면 우리 박성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총장님이라고 다 설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총신대학교 새로 오신 총장님이신데 오셔서 우리 복음 설교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를 그만두시고 총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일 주일은 복음 전도하는 주일이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저녁 2번 있잖아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은 또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마음을 두시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더 풍성하게, 더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에스크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외부 강사 목사님도 오시잖아요.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오시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금요일 같은 경우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영적 집회에는 나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자 우리 장례 광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안영미 집사님 아버님 그 장례 위로 예배 강원도 정선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역이라든지 우리 교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곧바로 내려가셔서 이보은 목사님하고 한가람 전사님과 함께 위로 예배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박영상 집사님, 우리 오늘 입관 예배 드리는데요. 백진아 권사님 남편이잖아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당회에 잠깐 해야 됩니다. 당회에 잠깐 하고 제가 내려갈 테니까 이대 서울병원 마곡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울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마곡에 있는데요. 8호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하고 함께 출발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보니까 요 앞에 초등부아이들 4명이 저렇게 쪼그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니네들 왜 왔어? 오늘 너희 4명은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로 와. 목사님이 치킨 쿠폰이 4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하나 다 혹시 다른 또 숨어 있는 애들도 있나요? 없죠. 니네들 4명만. 그리고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너무 많이 오니까 받았다고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딱 그냥 목사님 따라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와서 받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엄마하고 같이 가면 돼. 알겠지? 한번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니 카메라 한번 잡아줘. 카메라. 크게 잡아주세요. 크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들인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야, 쟤들이 왜 나왔지? 근데 이유가 뭐지?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만 주는 거야. 다음 주일은 목사님 못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받는 게 1년치야. 1년치. 오늘 받으면 1년치 오후 예배 나오면 돼. 알겠죠? 너무 귀하죠. 뒤에서 보는데 4명이 막 꼬물꼬물해서 뭐 졸지도 않아요. 막 그냥 하는 보니까 너무.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 우리 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해피데이가 말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과거 이전의 모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새로운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